기억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시편 1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과 기도입니다. 자,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붙잡는 그런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근데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예배하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돼?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해서 돼?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만 하냐? 저희 처갓집을 보니까 저희 처갓집도 원래는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고 원불교 집안입니다. 저기 흑성역 앞에 가면 원불교 센터가 있죠. 그게 원불교 본부입니다. 근데 그 원불교 열심히 믿고 다니고 또 물질이 있어서 원불교의 기증도 많이 하니까 거기서 대접받고 그렇게 산 집안이에요. 근데 그 집의 큰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그 다음에 저희 집 사람이 둘째인데 저희 집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셋째가 처제인데 예수 믿고 변화되고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 저희 집 사람하고 저희 처제가 그냥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어머니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 그때 장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네는 그렇게 집에서 기도만 하고 기도한다고 맨날 교회만 돌아다니고 그러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실상 따지면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잡으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예배하며 살며 기도하며 살며 말씀 붙잡으며 살며 여러분들처럼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새벽 기도 4시 50분부터 시작합니다. 이 4시 우리가 반에 와서 교회 문을 엽니다. 그때부터 교회 오셔서 기도하신 분들이 그리고 5시 반에 우리 예배하고 또 6시부터 또 7시까지 기도하고 우리 왜 이렇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권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만큼 중요한 삶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 이 새벽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이 삶이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이고 가장 잘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기도만 하느냐? 왜 그렇게 예배만 하느냐? 왜 그렇게 말씀만 붙잡느냐? 이야기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거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네. 자, 여호와께 피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하시티라고 그럽니다. 하시티라는 것은 물리적인 장소로 피한다는 의미보다는 의지하다, 맡기다, 예배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어떤 장소에 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그러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나이가 성경에는 나이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17살 정도의 소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이 다윗은 전쟁터에 갔습니다. 전쟁터에 간 이유가 싸우러 간 게 아닙니다. 징집이 되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인구를 계산할 때 이렇게 하죠.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군대에 나갈 만한 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로 군대에 나갈 만한 자. 자, 그러면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20살이에요. 그러면 이때 다윗이 전쟁터에 이 음식을 배달하러 갔으니까 20살이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7살 정도로 추측합니다.
17살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됩니다. 군대 장관을 맡았어요. 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합니다. 노래가 나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 왕이 시기가 머리 끝까지 올라갔어요. 자기 사위인데 앞에서 수금을 탈 때 그 긴 창, 사울 왕이 썼던 창은 단창도 아니고 힘이 있어서 그런지 창이 길었다고 그랬어요. 그 창을 다윗을 향해서 2번이나 던진 사람.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가 도망을 가려면 저 깊인 유대 광야에 들어가지 왜 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갈짝거리느냐.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다윗아, 너는 도망가려면 저 멀리 가서 정말 이 사울왕이 찰 수 없는 곳으로 갈 것이지 왜 그렇게 기도만 하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네. 여기서 터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샤토트라고 한다 합니다. 이 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의 기초물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인 질서, 법치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터가 무너졌다는 뜻은 사울왕이 복정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헌법이 있고 법이 있고 나라의 질서가 있는데 사울왕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오직 다윗만 잡기 위해서 3,000명의 특수부대를 준비해서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의미해요. 비록 세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고 세상적인 토대가 무너졌어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토대, 하나님의 기초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4절에 고백합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히 하늘에 있고 아무리 세상의 나라가 흔들리고 세상의 법치가 흔들리고 무법천지가 되고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튼튼하며 그러므로 하나님께 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가 요즘에는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배워야 되고,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저도 체험을 받아야 돼. 이 속에 말씀도 들어가고 성경도 묵상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주시는 어떤 영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김영땡, 제가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 고인에게 누가 되니까. 김영땡 이 집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차를 받고 인도로 달라들어서 인도에 가는 사람을 덮쳤는데 5명이 죽었어요. 근데 무면허로. 여러분, 무면허로 사람 죽이면 형이 더 길어진대. 감방에서 오랫동안 복역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호적에 빨간 줄이 꺼졌습니다. 취직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돈 좀 빌리려고 은행에 가는데 빌릴 수가 없어요. 신용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는 막 찾아라고 나심되는데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마음의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죽으신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 사망 가운데 일으키시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해줘요. 그 일자리를 통해서 돈을 번 다음에 작은 가게를 마련해줘요. 그래서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다른 가게 가는 것보다 그 가게에 가서 팔아요. 이 집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새벽 예배도 나오고 이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예배드렸어요. 그러다가 돈이 좀 모이니까 더 큰 가게로 갔어요.
더 큰 교회로 가니까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11조가 10,000원 하다가 50,000원 하다가 100,000원 하다가 100단위로 가니까 바쁘다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한두 번 빠지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주일 예배 빠지는 게 그렇게 영적인 손해예요. 주일 예배가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은 구별하는 거예요. 주일날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나서 이모를 전도했어요. 이모가 주일날 결혼식 가려고 주일을 빠지니까 뒷문을 나오는데 오늘은 나의 날이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음성이 들려. 오늘은 나의 날. 우리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우리 구약 십계명 네 번째가 구별해서 구별해야 돼. 이날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날에 토요일날에 은행이 문 열었죠. 이날에 무슨 계좌이체가 어디 있어요? 이 은행 가서 돈을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주일날 하나님께 드려요. 왜? 그 세상에 때묻고 더러운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못 가면은 물에다 담가가지고 꺼내서 다리미로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이게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을 빠지기 시작.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에서 신발을 갔는데 이제 교회 하도 안 나오니까 신발을 가서 좀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 준 십자가가 이 가게 벽에 있었는데 갑자기 서랍에서 칼을 딱 빼내더니 가가지고 교회에서 준 십자가를 파가지고 그를 땅에다 쎄려 던져버렸어요. 교회 안 간다고 목사님 다시는 좀 찾아오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가겠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요. 여러분 근데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그 집에서 연락이 와요. 신방 요청이 왔습니다. 교회 안 나온 지 3년 됐지만 교회에서 신방을 가요. 갔더니 남자가 누워있는데 얼굴이 해골이에요. 얼굴이 해골이에요. 팔도 해골, 다리도 해골, 피골이 상처. 알아보니까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홍콩에서 관광객들이 명동에 오는데 그 가방에다가 금을 몰래 가져온대요. 근데 그걸 자기들이 직접 팔지 못하니까 한국 사람을 세워서 그걸 판대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를 띄워주는데 그 돈이 많이 벌렸대요. 이걸 이분이 한 거예요. 가게 때려치우고 그렇게 하는 게 돈 더 많이 버니까. 근데 이분이 그걸 하다 보니까는 깨가 생긴 거예요. 그 금을 받아가지고 팔러 가면서 그걸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홍콩 사람들이 어떤 일을 안 하던 거예요. 왜요? 밀수된 금괴니까 경찰이 신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합니다. 이 한국 사람이 장난치는 걸 알고 나서 접근을 했어요. 홍콩에 금괴가 이렇게 쌓여있다. 이거를 한국에만 가져오면 당신 대박난다. 돈이 있는 대로 좀 달라. 그래서 암달러상, 명동이 암달러상에 가서 있는 돈, 없는 돈, 친척 돈까지 끌어다가 홍콩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 돌아간 다음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홍콩에 가서 알아봤더니 그 사람도 이미 사라졌어요. 근데 그 돈이 있는 돈, 없는 돈, 그동안에 모은 돈 다 날아가고 그리고 친척 돈까지 날아가서 화병이 생기더니 암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누워버려요. 여러분 예배 안에 우리가 주일 예배 가고 예배 안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볼 때 하나님만 보실까요? 악한 것들도 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예수 믿고 열심히 성공할 때 마귀가 시샘합니다. 악한 영들도 시샘합니다. 기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상이에요. 예배하며 새벽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일 예배 드리며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고 그게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일하고
우리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도하며 일하고 말씀 붙잡고 일하고 우리가 기도 안에 들어가고 말씀 안에 들어가고 예배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이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들어갈 때 그 일하시는 분들 보세요. 이 원자력의 피폭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주인처럼 옷을 두껍게 입고 머리도 헬멧을 쓰고 하잖아요. 왜요? 그걸 벗는 순간에 이 방사선에 쏘이게 되면 사람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장사가 잘 되고 아무리 우리가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되고 말씀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되고 새벽 예배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이 돈이 많이 벌어지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둘까요? 가만히 안 둡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실상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이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 온유로되 육신이 약한 마카도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주의 장중 안에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내 힘을 할 것 같죠? 여러분 그거는 망한 길을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이 있고 지금도 제가 여러분한테 그 목사님께 드린 간증을 전하잖아요. 우리는 이 간증을 알고 있어요. 근데 잘 나가죠. 바빠지죠. 막 뭐가 잘 되는 것 같죠. 이제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교회를 떠나는 순간에 그 사람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8편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시편 118편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시편 2편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피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예배 안에 들어가고 기도 안에 들어간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새벽 예배에 나왔죠. 하나님의 쉴드가 보호막이 우리를 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사느냐, 왜 그렇게 기도만 하고 사느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들어가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왜 하나님께 피하냐고, 왜 실제로 도망가지 아니하냐고 아무리 사람들이 외친다 할지라도 세상의 터는 무너지고 세상의 법칙, 세상의 나라는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충만한 복된 가정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예배 놓치지 않게 하소서, 기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말씀 붙잡는 거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 안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찰떡같이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 그럴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우리 잘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잘 나갈 때 선줄로 생각한 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는데 잘 나갈 때 우리는 예배를 줄입니다. 기도를 줄입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꾀임이요, 이것이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것이 마귀의 공격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예배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찰떡같이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